사무엘하 강해를 이제 잠시 멈추고 오늘 이제 종교개혁 주일이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항공기 만드는 회사인 보잉이라는 회사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보잉은 100년 넘게 항공기 시장을 지배해온 거대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보잉이요, 망하는 거 아니냐 심지어 그런 말까지 있을 정도로 아주 굉장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초거대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항공기 제작을 양분하는 유럽의 에어버스, 그리고 또 미국의 이제 보잉, 이렇게 양분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망할 리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몇 달이 멀다 하고 이 보잉에서 만든 비행기의 이제 기체 결함이 계속해서 속속 이제 드러났어요. 아주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그럽니다. 특히 이 보잉의 그 가장 최근에 제작한 비행기인 그 737 맥스라는 기종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737 맥스라는 기종이 계속해서 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2018년에 그 기종이 추락해가지고요, 승객 수백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2019년에도 동일한 기종의 동일한 사고가 터지면서요, 수백 명의 그 인명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항공기 역사상 이 정도는요,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사고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만도요, 일어난 그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고들이 무려 10차례가 넘다고 그럽니다. 특히 올해 초에는 비행 도중에,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통해 접하셨을 거예요. 비행 도중에 문짝이 열려버린 거예요. 비행 세상에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비행기가, 아니 차도 안 그러는데 차도 비행기가 하늘을 날다가 문짝이 열려버리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황당한데 그 조사 결과는 더 황당합니다. 문을 고정하는 볼트 4개가 끼워지지 않은 채로 출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우리 인류가 만든 생산품보다도 정말 첨단 기술이 집약된 게 항공기 아니겠어요? 비행기. 그런데 이 항공기에 어떻게 이런 문제, 너무나도 사소한 거 아니겠어요? 이 볼트 4개. 근데 그게 조여지지 않아, 그게 들어가지 않아 가지고선 비행 중에 그냥 문짝이 열려버리는 이런 황당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진짜 문제는요, 왜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이제 이게 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이 보잉이라는 회사는요,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1916년 윌리엄 보잉이라는 사람이 창업을 한 그런 회사입니다. 기술 중심의 회사, 당연히 비행기라는 걸 만드는 거니까 이 기술 중심의 회사로 안전한 비행기를 만드는 것을 기업의 모토로 그렇게 출발이 됐습니다. 그 이후 말 그대로 기술 중심, 그래서 탄탄하고 앞선 그런 기술로 항공기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잉이 언제부턴가 좀 심상치 않은, 이상하게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1997년에 보잉이요, 맥도날드 더글라스라는 그런 군용기를 만드는 군수 업체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GE라는 그런 큰 회사가 있잖아요. 거기 출신의 경영진들이 이 보잉의 CEO로 연거푸 영입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때부터 보잉은요, 당연히 거기 경영진들이 이렇게 합류가 되고 또 영입이 되니까, 그러니까 맥도날드 더글라스하고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의 그런 경영 방식 있죠. 거기에 경영 방식이 들어오게 되고 그 경영 방식을 그때부터 고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경영 방식은 다른 게 아니고 한마디로 말해서 수익 중심의 경영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술 투자는 제한하고요, 오로지 비용 절감. 그래서 막 사람들 감원시켜버리고 기술자 내쫓아버리고 기술 투자 안 하고 이런 비용 절감, 그리고 재무 성과에만 매달리게 됐다는 거예요. 보잉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 기업입니다. 그동안 그래서 안전과 비행 효율을 위한 기술 투자, 이것을 아끼지 않았다고, 그건 당연한 것이죠. 처음 기업 모토도 기술을 통한 안전 이거였으니까요. 그것이 보잉의 가치를 지금까지 끌어올렸고 지금의 보잉이 되게
만든 거죠. 그러나 그 가치를 버리고 비용 절감, 재무 성과에만 매달리게 되었고, 그 결과로 지금은 기업의 존폐를 걱정하게 되는 그런 실정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이 비행기를 보니까요, 부품만 해도 무려 300만 개 넘는다고 그러네요. 세상에, 3만 개도 많아 보이는데 30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이 비행기. 그러니 그거를 만드는 회사라면 여러분, 기술력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뭐 이거 상식적으로도 기술력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나 보잉은 그 기술력이 그런 기술 회사에 있어서는 본질인 거예요. 보잉은 그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돈도 잃어버리고 재무 성과도 상태도 엉망이 되고, 그리고 기업의 명성도 땅에 떨어지고 만 겁니다. 보잉이 전에 이런 말로다가 이렇게 자기 회사를 홍보했다고 그럽니다. 보잉이 아니라면 나는 가지 않겠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말이요, 보잉이라면 나는 가지 않겠다, 보잉을 타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 다 왜 그러냐? 한마디로 말해서 본질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을 잃으면은 교회가 더 이상 세상과 아무런 구별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능력을 상실하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 그 본질, 교회에게 주어진 그 본질, 그것이 교회의 사실 능력이고 교회가 세상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본질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구별점 잃고 능력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중세시대 교회의 모습이 딱 그랬습니다.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의 부패는요,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에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그 결과를 맞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본질이 뭡니까? 본질은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곧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인 거죠. 교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있고, 교회의 교회됨은 곧 말씀의 진리, 오직 그 말씀의 진리를 붙드는 믿음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뭐라고 그랬죠?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교회의 본질은 진리의 기둥이자 터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 복음의 진리를 든든히 세우는 기둥이에요. 말씀의 진리를 견고히 내리게 하는 터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파수하고, 진리 안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죠.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특히 중세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 본질을 잃고 교회가 세속 권력에 취하고요, 그리고 세속 물결과 세속 가치에 휩쓸리는 바람에 심지어 어떤 일까지 생깁니까? 돈을 받고 죄를 면해주는 그 면죄부잖아요. 그 면죄부 장사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사실 매년 10월 마지막 주는요,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점에 있어서 좀 소홀히 했는데, 뭐 성탄절, 부활절 이런 것만 했지, 실은 종교개혁 주일이거든요.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요,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성문에다가 면죄부에 관한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글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면서 거대한 불길로 타오르고요, 그래서 결국은 서구사회와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그런 일대 사건이 됐던 거죠. 면죄부 장사를 하니까 그것에 대한 95가지 반박문, 이것을 이제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성문에다가 붙인 거예요. 근데 이 95개조 반박문의 서문 있잖아요. 그 서문이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냐면은 진리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진리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그게 여러분 곧
우리 성도의 첫 번째 정체성이자 교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진리에 대한 사랑과 열정. 그렇게 일어난 이 종교개혁입니다. 그 종교개혁이라는 말, 우리가 보통 종교개혁 이렇게 그리고 학교 교과서에서도 이전에 종교개혁 이런 식으로 이제 배웠는데, 말이 종교개혁이지 단지 종교에만 머문 그런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정치와 사회, 문화와 예술, 교육과 심지어 경제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있어서, 그 당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심대한 영향을 끼친 그 일대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결국 중세라는 지금까지의 세상을 닫아버리고 근대라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젖힌 거,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었죠. 그래서 교회 역사가인 어윈 루처라는 신학자가요, 이 루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산에서 돌 하나를 빼내려다가 뜻하지 않게 산사태를 일으킨 사람이다. 수세기 동안 딱딱하게 굳어진 전통으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구출하려다 중세시대의 구조 전체를 송두리째 허물어버렸다. 이렇게 루터는 정치 개혁을 하자, 사회가 왜 이렇게 사회 개혁을 하자 이런 게 아니었어요. 루터는 오직 진리, 진리가 외면당하고 진리가 왜곡되고 교회가 타락하고, 그래서 오직 진리를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파수하려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산사태를 일으켜버리는, 중세 시대 자체를 끝내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적인 후풍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으로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교황 중심의 이 정치 체제가 무너지고, 그래서 그 아래 억압받던 종교적인 억압, 그런 억압으로부터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해방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귀족과 지주 중심의 봉건제도 역시, 중세시대는 봉건제도다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제도, 그 봉건제도가 사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건데, 어쨌든 이 서구 사회의 중세 봉건제도, 귀족과 지주 중심의 그 사회제도에 큰 타격이 일어났고요, 큰 타격이 가해졌고요. 그래서 이 봉건 사회는 소장농 있고 지주 있고 그런 사회예요. 노예 있고 귀족 있고. 그런데 그런 농업 중심의 경제에서 상업 경제로 변모가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결국 자본주의를 일으키는 그런 발달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은요, 이게 뭐예요? 당시 기존 권위에 항거하는 거잖아요. 교황의 권위에 항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기존의 질서에 대한 어떤 비판 정신을 시민들 사이에 불러일으켰어요.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민주적인 사고의 어떤 토대를 마련해 줬어요. 이건 지금 우리는 다 민주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당시는 그런 게 아예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깨워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를 그 당시 많은 시민들에게 가져오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됩니다. 민주주의, 이 근대 민주주의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민주주의의 발전의 이 출발은요, 종교개혁에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니고요, 역사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특히 성경이 보급되잖아요. 그러면서 계급적 사회구조가 타파됩니다. 성경이 절대 권위, 최상의 권위잖아요. 그게 딱 알려지고, 그리고 성경이 독일어로, 영어로, 또 불어로 번역이 됩니다. 유럽 사회에서. 그러면서 이게 아니잖아, 이런 세상 잘못된 거잖아. 왕이 있고 뭐가 있고 그다음에 귀족이 있고 노예가 있고, 이게 아니잖아. 그게 그런 의식이 깨어난 거예요. 전혀 그런 의식이 없었죠, 그때 당시. 그 의식이 깨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회 구조가 타파되고 성경이 말하는 자유와 평등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이 바뀐 거예요, 종교개혁을 통해서요. 그러니 종교개혁을 중세와 근대를 나누는 분기점으로 보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개신교를 우리는 이제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좀 엄밀히 표현해서 개신교라고 말할 수 있죠. 이 개신교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런 개혁자들 있죠. 그들을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프로테스탄트는 뭐냐면은 항의하다, 저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 저항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 운동.
이게 프로테스탄트 운동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기독교 개신교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특히 당시 교황 레오 10세가요 그런 종교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루터를 이단으로 지목하고 그를 파문해버린.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사제였어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 신학교의 교수였어요. 그런 루터를 파문해버립니다. 그러나 루터가 어떻게 하냐면요, 교황의 그 파문 칙령 그것을 찢어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이것은요 당시의 사고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당시 사고로는 상상할 수 없어요. 루터는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감히 그거는 교황이 아니라 말씀만이 절대 권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 참된 진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종교개혁자들은요 그처럼 말씀의 권위를 붙들고 그 어떤 권력도, 그리고 그 당시 어떤 시대 정신에도 단호히 저항하고, 그리고 모든 사회의 불의와 부정에 맞서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이 절대 진리, 성경의 그 권위, 그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을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우리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 정체성에는 바로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한편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요 나중 세대인 깔뱅이나 쯔빙글리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이들의 이 신학과 신앙의 기초에서, 그러니까 루터나 깔뱅, 쯔빙글리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의 신앙의 기초에서 세워진 교회를, 그때부터 출발한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개혁교회라고 말합니다. 리포엄드 처치, 개혁교회라고 말해요. 모든 기독교회는 개혁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말고 모든 종교개혁으로부터 일어난 거기를 뿌리로 두고 있는 모든 교회 있죠. 그건 개혁교회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교단이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다 개혁교회입니다.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요 우리는 이 기독교가 늘 개혁하는 정신으로 세상의 불의와 부패에 맞서서 저항하는 신앙 공동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이 저항이라는 것, 그리고 개혁이라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만, 세상을 상대로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그보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 개혁이 일어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뭐 자기 신앙의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그래서 안주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중심의 타락과 부패가 스며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세속 물결에 저항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개혁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아무리 개혁교회라, 개혁된 교회라 하더라도, 아무리 개혁된 나의 신앙이라 하더라도, 오늘 개혁된 나의 신앙이라 하더라도, 오늘 변화된 나의 신앙이라 하더라도 또 때가 묻고 또 오염되고 또 부패하고 또 타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신앙은 개혁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먼저 자기 신앙의 개혁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내 옛 본성과 맞서 저항하는 그런 자기 신앙의 개혁이 있죠. 이것에 절대 게을러서는 안 돼. 그러면은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마찬가지,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변화와 개혁을 주문하고 외치고 그것을 위해서 싸울 줄 아는, 주저하지 않고 일어날 줄 아는 그런 행동하는 신앙이 또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중요한 정체성이고 또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세상을 향해서 개혁하고 변화를 주도하고 또 저항하고 항거하는 거, 프로테스탄트, 그 근거 있죠.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다가 불의와 부정에 맞서고 저항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다가 부패와 타락을 개혁하고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나를 기준으로, 나를 근거로가 아니잖아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잖아요. 무엇을 근거와 기준으로 불의와 그리고 이 부정에 맞서고 타락에 우리가 맞설 수가 있겠어요? 그럼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걸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를 실천하고 또 선포하는 그 자체, 신은 그 자체가 개혁하는 삶이라, 그런 신앙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헌신하는 그 삶 자체를 가리켜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말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아드폰테스라는 말을 외쳤어요. 아드폰테스는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또 한마디로 뭐냐면은 본질을 찾자 이거예요. 신앙 본질을 찾자, 본질로 돌아가자. 우리가 완전히 궤도를 이탈해서 엇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냥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이 뭐예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가운데 있으니 곧 복음의 이 본질은, 신앙의 본질은 이 말씀의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진리를 붙드는 삶이 곧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 최종 판단자, 그렇게 삼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놓치는 순간 우리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도요, 사랑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사랑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어떤 가장 중요한 가치와 본질을 사랑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처럼 오염되고, 사랑처럼, 여러분 사랑은 좀 말하기 그렇지만 천박한 그 세상 가요에도 그 가사로 사랑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사랑처럼 오염되는 말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으로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죽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문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사랑이 어디에 놓여 있어야지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디에 놓여야지만 진리의 말씀에 놓인 사랑이 진짜 사랑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처럼 좋은 가치가 어디 있답니까? 그러나 진리에 기반하지 않은 그 자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유가 되고 스스로 망하는 그런 자유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담의 죄 아니겠습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은 정의를 그렇게 잘 외쳐요. 정의처럼 소중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정의면은 자기식의 정의가 되고 자기 주관의 정의가 돼서 남들을 죽이고 그런 정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틀러처럼 스스로 정의롭다고 여긴 사람이 없어요. 히틀러처럼 아무나 정의 외치면 그게 다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화처럼 좋은 가치가 어디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기초에 놓인 평화만이 그 평화가 참된 평화의 구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사랑과 자유, 정의와 평화가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 좋은 가치도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이 신앙의 본질,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과격하게 말해서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과격하게 말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사랑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고 정의도 평화도 아니에요.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 복음의 진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핵심이죠. 진리의 핵심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 드러나니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 안에 기초한 모든 좋은 가치들,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가치, 사랑이든 정의든 평화든 모든 좋은 가치들, 그것이 진리 위에 설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자유로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정의와 평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종교개혁 주간에 차별금지법 어떤 우리 액션을 취하려고 그럽니다. 차별금지법 추진하는 사람은 자유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그 사랑이 사람을 죽이는 사랑이고, 그러나 그 자유가 사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사회를 망하게 하는 거죠. 가정을 파괴하게 하는 것이. 진리가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모든 좋은 가치들이 그 가치에 맞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그래서 생명의 역사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타협할 수 없는 우리 신앙의 본질,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초기교회 성도들은요, 이 진리에 관해서만큼은 타협을 불허했어요. 진리를 붙드는 단호하고 분명한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초기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진리에 헌신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가장 중대한 내용이었어요. 어떤 것보다도 진리에 헌신하는 것, 그게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로 인해 당연히 당시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미움을 받고 적대와 박해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박해를 받았어요? 사랑이 없다고? 아니죠. 누구보다 사랑이 많았는데. 착하지 않았다고? 아닙니다. 누구보다 착했는데. 다 좋아. 근데 왜 이렇게 진리를 고집스럽게 붙들어? 그것만이 진리라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주장해? 이거였어요. 그래서 세상의 미움과 적대에 부딪혔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불순한 세력으로 여겼고, 교회를 늘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서 제국의 건전한 다른 그런 종교들과는 전혀 다른 이단 종파로 치부했던 거예요. 초기에 그랬습니다. 1세기, 2세기 당시에 그랬죠. 당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소위 시민 종교, 로마 제국에서 인정하는 건 시민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판테온이라고 만신전이죠. 만신전에 그들이 믿는 모든 신을, 만신전이니까 그렇게 많은 거죠. 신을 다 거기 섬겼어요. 근데 기독교는 로마 제국이 인정할 만한 그런 시민 종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이단 종파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운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가운데는 세상의 가치와 세속 문화를 밀어내는 그런 강력한 구별됨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구별됨은 고스란히 박해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박해 속에서도 복음 전도는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교회의 부흥은 제국의 경계를 넘어서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체에 복음 전도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진리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사랑을 가져갈 때 이기는 것이고, 진리가 공의를 가져갈 때 이기는 것이고, 진리가 자유를 가져갈 때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저렇게 흥분해? 제가 이제 가끔 흥분하니까 여러분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리가 승리했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가 로마 제국 전역, 아니 그 경계를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이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알듯이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 합법적인 종교로 그렇게 공인이 되죠. 그리고 그로부터 80년 후에는 국교로, 로마 제국의 국교로 채택이 됩니다. 이 국교라는 것은 이제 기독교만이 제국을 대표하는 그런 종교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처럼 이제 지난 세월들 300년이 넘는 그런 길고 모진 세월, 그런 박해를 지나면서 복음을 수많은 순교자들의 이 피 위에서 전진을 했습니다. 진리를 붙드는 그거로 인해 흘린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그 피 위에서 전진을 했고, 마침내 기독교는 제국의 국교가 됐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 이제까지 기독교가 타종교의 박해를 받아왔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타종교가 이교로 정죄되고 이교를 믿는 것이 법으로 제한되는 그런 상전벽해의 역전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제 교회는 제국의 보호를 받고 지원을 받게 되었고요.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지위와 부가 마치 밀물처럼 교회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의리의리한 예배당을 짓게 되었고, 그리고 성직자들은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됐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 가운데 떨어진 불행의 씨앗이었어요.
이제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정치 환경과 깊이 결부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로마 황제들은 세상의 것들을 교회의 손에 쥐어주고 제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종교의 역할을 노골적으로 기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를 뜻하는 단어, 영어 단어가 religion이에요. religion. 근데 이 religion은 라틴어 religio에서 나왔습니다. 라틴어 religio는 함께 묵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함께 묵다. 로마 제국이요, 종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정치와 사회를 함께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기대한 것에서 이 렐리기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거죠. 이때부터 기독교가 그 역할을 떠맡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의 가치와 세속 문화를 밀어내는 그런 믿음이 있죠. 전에 선배들이 가졌던 그런 믿음, 그 믿음을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많은 부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속하게 되었고 결국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포로가 되는 그런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너희를 내가 택하였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줄 아느냐? 아니라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했기에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나 교회는 역사가 흐르면서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교회와 세상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딱 말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설교의 한 제목이 돼야 할 거예요. 어쨌든 교회와 세상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까요? D.S. 카슨이라는 유명한 그 신학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본다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치도 허락되지 않고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는 안전도 허락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타협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한편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왜냐? 그렇게 사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사명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보다 실은 세상 한복판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을 떠나 세상을 등지고 산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을 스스로 놓치는 그런 행위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요약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먼저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한복판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자면 교회는 세상과 친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교회는 세상과 엄격히 구별됨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자꾸 벗어나야 합니다. 경계짓기를 해야 하고 담쌓기를 해야 되고 또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근데 여러분, 두 입장 모두에게 위험이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전자의 위험은 세상과 타협해서 세속주의에 빠질 수가 있고 후자의 위험은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그런 이분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이 점을 주목하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교회는 오늘날이 더더욱 거세져. 오늘날이 더 마지막 때니까 이 거세지는 세속적 흐름에 교회는 단호히 저항해야 합니다. 단호히 저항하면서 우리 신앙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왜? 들어가는 목적이 뭐예요? 왜?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런 누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혁시키는 변혁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에 동화돼 버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대로 사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고 그런 세상의 가치를 깨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런 누룩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정체성이고 또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신앙이 되기 위한 기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세상과 어정쩡한 그런 타협은 교회가 곧 무너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실은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요, 교회가 주변 문화, 세상 문화와 어떤 거북한 긴장 관계에 있을 때 오히려 교회는 빛을 드러내고 부흥하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런 주체, 그래서 세상을 이끄는 그런 주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세상 눈치를 보고 세상의 교회를 뭐라고 봐? 뭐라고 보긴 세상의 교회를 좋게 보는 게 뭐 있어요? 세상 따라가면은 좋게 여기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꾸 세상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물론 세상도 바라봐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세상과 거북한 긴장도 있을 수가 있어요. 불편한 긴장이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그런 교회가 빛을 드러내고 부흥하고 세상을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협은 왜곡을 불러일으켜요. 타협은 항상 모든 게 다 그래요. 타협하면 진리가 왜곡되고 복음이 변질됩니다. 이 시대 얼마나 많은 복음의 변질과 진리의 왜곡들이 있는가.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도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도 얼마나 실은 그 복음이 실제 진리의 복음과 동떨어져 있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절은 복이 오고 세상에 위안, 평안, 안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또는 그렇게 복음을 듣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복음 전도가 아니고 선전이죠. 선전, 일종의. 정확히 말해서 허위 선전 아니겠어요? 왜? 복음의 내용은 그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혹 여기 그런 허위 선전을 듣고 오신 분이 있다면은, 그래서 내가 믿는 복음이 진짜 그런 걸로 착각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선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요, 예수를 믿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해보고, 우리 믿음이 뭔지,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뭔지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아는 죽은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립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지죠. 그게 복음의 진짜 진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일제강점기 시대에 누군가가 이 독립군에 들어오라고 누군가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한다, 권유를 한다라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독립군에 가입을 하면,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굉장히 행복해지고 정말 멋진 성공이 보장될 거라고, 그런 식으로 누군가를 독립군에 가입시킬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대신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제강압에 투옥될 수도 있고 모진 고문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 국권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고 당신의 명예도 실은 그것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맞는 말이죠. 그렇죠? 초대교회 복음 전도가 꼭 그랬다라는 거예요. 물론 복음의 내용만큼은 오늘도 동일해요. 예수 믿고 우리 자아가 죽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예수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면 너 죽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는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복음의 내용은 초대교회와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게, 주님 말씀 그대로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의 따돌림을 받고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이 진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 영생은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의 믿음을 말해주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세상의 가치, 세상의 논리, 세상의 물결 그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은 타협할 수 없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진리의 파수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루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진리를 위해서 싸운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사회를 어떻게 하자, 뭐 정치가 어쩌, 이런 게 아니에요. 오직 진리를 위해서 나섰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그 어두웠던 중세시대가 그냥 도미노처럼 와르르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된다면은, 그걸 타협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정부터 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몫은 뭡니까? 진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파수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진리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